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인정하며, 또한 주 안에서 열심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굳게 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겨나가는 모든 심령들,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당신의 손길과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과 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남기동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일생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일로 염려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며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열매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로고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당신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창시절에 초중학교 때 전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참고서죠, 그죠? 거기 이렇게 써있던 글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최선, 열심이 만나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참 재미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리가 몇이 모여야 성령과 우리라고 세울 수 있을까? 모든 사도들이 합심하면 성령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온 교회가 결집하면 성령과 우리라고 쓸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 하나와 비교할 수 없고, 그 말은 온 교회가 모여도 성령과 견주어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는 참 특징적인 날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미 그 권위와 영광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잠시 후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성전임에도 주님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한은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다. 요한복음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찾은 주님,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다. 처음부터 그러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셨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낙성식을 할 때, 이제 준공식이죠, 그죠? 마지막 온 백성을 모으고 그렇게 강론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에 지은 이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전쟁 중이든 재난 중이든 병을 앓고 있는 중이든 이웃과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그가 무슨 사연, 어떤 경우,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 주님이 아니었을까? 주님은 집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물건을 팔 때도 대폐질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 그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깊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 성전에 주님만 있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은 장사가 잘 되나? 동전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 서로 영광을 찾는구나. 서로 칭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 사두개인들은 거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누가 왔나? 누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좀 친숙한 사람, 아는 사람들 만나면 요즘 뭐 이런 일이 있다며 저런 일이 있다면서 뭘 샀다면서 뭐가 뭐 율법사들은 성전을 찾으면 제일 먼저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가장 마음에 담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적어도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나타날 때 무슨 사안이든 무슨 문제든 어떤 일이든 교회는 적절한 것을 찾아내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성령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논란이었고 토론했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각기 그 하는 말들이 일리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경의 요절들은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적어도 각 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성령이 우리에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그 많은 변론 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다른 짐을 어찌 세울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옛부터 몸에 배인 버릴 수 없는 스스로는 참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당장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해야 하는 어떤 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온 교회가 화평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책으로 이런 정도는 너희가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늘에서 보여주셨고 고넬료를 만났고 성령을 부으셨다.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는 야, 우리가 수많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아니냐. 바울과 바나바도 각 성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또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증거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가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우리가 그래도 우상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하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니냐. 당연하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형제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그것을 굳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면서까지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함께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주장의 원천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도 모두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과 우리라고 해야 됩니까? 지독하게 떠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옛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데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는 건데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장해왔던 무리들도 그런 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뭐 염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 사람 그렇게 지독하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최면이 걸려서라도 자기 얼굴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속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성전을 찾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아니고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주장 가운데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자라면 무슨 문제냐? 아마도 그 사람들 성령과 우리라고 말로도 전하고 또 사람도 보내고 굳이 또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각처에 혹시 이 문제가 다시 어지럽게 할까 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보내고 말로도 전하고 혹시 또 말로만 전해가지고 뭐 붙고 빼고 할까 봐 글로 써서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결론 후에 어떠했을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 사람들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할 수 없이 했지. 니골라당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 되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그러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그 혼란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빛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래도 함께 손잡고 또 나아갈 방향에 흐트러짐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고 생명입니다. 성령과 우리 중에 누구도 이제는 다른 의견이 없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생각이 없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외에 또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한 시대는 아마도 이 요긴한 것에 의해서 극복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외에 다른 짐은 지우지 말자. 안디옥 사람들도 또 뭐 그 외에 수리아 길리기아의 모든 사람들도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도 다 평안했을 겁니다. 위로받았을 겁니다. 은혜라면, 믿음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조금 절제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냐. 그들이 마음 아픈데, 그들이 거침이 되는데 그까짓 거 무슨 문제겠냐. 그것이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의 증거를 따라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경험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깔려있는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순간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또 결정되는 그 일에 이제는 나도 성령과 함께 책임져야지, 나도 그 편에서 함께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도 그 외에 또 복잡한 것 만들어내지 않고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들으며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광야로 가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빌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라.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워낙 이 빌립은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지. 가까이 가라 그랬는데 빌립은 그냥 디립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읽고 있으니까, 아유, 그거 읽는 거 알겠수? 그래서 이디오피아 4시가 전도되죠. 그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큰지 빌립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을 그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을 성령이 광야로 가라. 야,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뭐가, 사람 없으면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는 거고, 뭔가 있으면 그 일을 하라는 건가 보다 하는 거고, 그럼 마침 갔더니 마차 하나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야, 좀 가봐라. 디립다 달려가는 것이 빌립의 모습이죠. 그게 초대 교회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텐데 안수해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지나가는 자리마다 피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해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아유,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사울이 지나가면 그 집안도
피로 물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했죠. 그죠?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적은 없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바울의 모든 사역의 첫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참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껴안고 그 아픔을 껴안고 그 문제를 껴안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과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받은, 자기가 발견한 그런 작은 깨달음과 은혜를 마치 성령의 전체적인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과 우리는 온 교회의 필요에 함께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소프트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은 없지만 뭐 대단한 그런 뭐 미토스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프트웨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살짝 빗나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목적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하고 그냥 뭐 계속 딴 길로만 가면 가끔 제주도에는 바다에 빠지는 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위치를 켜고 함께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차 하다가 빗나가도 금방 또 어떻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화도 내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박명수 버전이라고 해서 야, 그 친구는 막 욕도 하더라고요. 야, 말을 안 듣고 어느 길로 가는 거야 막 이러던데. 제 차에 있는 거는 아유 뭐 몇 번 빗나가도 화도 안 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영광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뜻과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옛 사도들보다 다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예루살렘보다 이제는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가오는 가을에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서 성령의 새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쁨,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